할렐루야. 이제 요즘 장마로 인해서 보니까 어떤 터널 같은 데가 막 잠겨가지고 그 사람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니는 뉴스도 나오고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장마를 가만히 보면은 어디는 물난리가 나서 막 재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디는 그냥 봄비처럼 내려가지고 오히려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지금 고통받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편안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보 기도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회복할 곳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남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자세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러면 아무런 다른 점이 없잖아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가 넓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맞죠. 그러나 각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단, 찬양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리더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남을 이끄는 지도자는 그에 맞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아내하고 교회에 오면서 이런저런 학교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면서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어디에 출타하거나 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출타하는 경우에는 누군가를 대타로 그 강의를 들어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들어보낼 때 그 교수님이 그 가르치고 있는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거기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택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그냥 대충 아무나 자, 내 대신 강의할 사람, 강의 한 번만 좀 해줄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손들어갖고 나오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믿을만하고 적어도 얘가 들어가서 내 시간을 하면 그러면 괜찮겠다 하는 그러한 제자를 들여보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나 데려다가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싹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얘를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쓴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우리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참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가장 본문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반응에 흔들려가지고 실패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 자, 처음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흐지부지한 민족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스펙을 살펴보면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아론은 그 지도자 모세의 형입니다. 형. 3살 많은 형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님, 다른 쓸만한 사람을 쓰셔야지 어떻게 저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방안을 하나 주시는데 뭐라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언변이 좋잖아. 네 형이 너의 언변을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론은 입이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주변이 좋고 지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론이. 그런데 이 아론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십계명, 그 중요한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40일 동안 모세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40일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우리끼리라도 출발해야 된다, 모세가 죽은 것 같다,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론에게 가서, 아니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당신은 우리를 지금부터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좀 소개시켜줘라, 만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늘상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짝을 지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해 주신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잠잠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32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절에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기도해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렇게 웅성웅성하니까 아론이 제일 먼저 하게, 그러면 빨리 가서 너희 그 모든 금귀고리 같은 거, 금꼬리 같은 거 다 갖고 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그거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기도해보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아무리 말주변이 좋을지 몰라도 그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모세보다도 더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했는데 아론은 입이 둔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론이 더 말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아론이라는 사람이 했던 반응,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반응에 바로 흔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의 반응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결정하는 지도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나한테까지 어리 미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나저나 이 모세는 왜 이렇게 안 내려가? 얘 지금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어리 미치게 생기니까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가서 금기구리부터 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급박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누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어떠한 일을 빨리 결정해야 되는, 이거 좀 빨리 좀 결정해서 해주세요. 결정을 원했을 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빨리 결정하면 뭐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보야 돼요. 왜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쫓기는 마음이 들수록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반응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아론이 택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되게 웃긴,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야, 참 아론이 참 재밌다, 이 사람이 재밌다 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론이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 뭔 말이에요? 야, 내일 안식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눈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있어 보여요. 아론의 그 말.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구나.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절하면서 예배하면 되겠네. 모세는 없지만.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오늘이, 내일이 지금 여호와의 절일이야, 안식일이야, 예배주일이야.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 6절만 이단들이 하듯이 또 띄어서 보면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아론은 이러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그들에게 바로 방안을 제시해 놓고는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의 능능한 모습이에요. 야, 절일이야, 내일 절일이니까 내 예배 준비 철저히 해. 그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기뻐 뛰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싸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아론이? 그래서 종종 보면은 아론이 그 무지한 판단을 했던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아론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아론이 기도해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론은 즉각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반응에 좌지우지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제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아론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부패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사람들의 반응도 살펴야지 빨리 대답도 해줘야지 하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말하자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휴 그래요? 이제 모세 없어도 해결됐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예배 준비 철저하게 해서 예배드려. 이러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우상에게 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언제 드리게 될까요? 지도자가 정신 차리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지도자가 정신 차리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고 지도자가 기도해보지 않고 어떠한 일을 교회에서 만들면 그러면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의 반응에 목을 매면 안 돼요.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다 치심을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만 지도자입니까? 다 지도자예요. 각자의 위치가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급할수록 기도하고 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반응에 반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습관을 가질 때 아론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에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화평을 이루는 일에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늘 19절에서 14절과 9절에서 14절과 19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의 모습이죠. 자, 아론은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지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자, 모세가 중재하는 일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잘못된 중재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기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을 때의 모세입니다. 젊은 모세. 능력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한번 이제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은근히 히브리 사람들을 살피기도 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을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 백성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때리다니 하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다시 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그 싸우면 어떻게 해? 중재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들어요? 야 네가 뭔데 와가지고 어제는 저 애국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싸웠다가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애국 사람 죽인 게 탄로 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왕자의 신분이 박탈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모세 미흡했던 젊은 시절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중재했어요. 중재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소개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후 40년 이상 훨씬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완전히 변한 모습의 모세란 말이죠. 자, 이때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모세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울분에 못 이겨가지고 애굽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중재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 때려 죽였던 모세인데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됐으면 더 카리스마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던 카리스마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없던 카리스마가 생긴 게 아니고 카리스마가 넘치던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일을 중지하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모세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나도 옛날에 한성질 했어.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오늘 보는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하자면, 야, 이거 이 형편없는 짓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여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말리지 마. 이놈들이가 안 되겠네. 하나님 지금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모세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모세도 화가 났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더군다나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내 말 잘 들었으니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이득 보는 거잖아요. 나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그들은 다 죽이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아주십시오. 이 사람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그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겨우 인도해냈다는 것이 광야에서 이들 다 죽이려고 인도해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먹칠하고 이 사람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들에게 노를 붙여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모세가 중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 일이 잘 됐을 땐 내 탓이야.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일이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못됐어. 그럼 도대체 희생양 누굴 찾을까? 희생양을 찾는 이 시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찾는 지도자가 많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자의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막 화가 단단히 나서 계속 하니까 모세가 중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철저하게 내가 먼저 벌을 해야 될 것 같은, 나도 화가 나게 한 그 아론과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를 내쳐주시고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한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재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19절과 20절의 오늘 본문에 진에 가까이 불어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을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 후의 내용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론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혼냅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는 또 혼낼 부분, 중지할 부분을 또 혼내고, 다독일 부분을 다독이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모세가 오늘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야구를 하는 감독 중에 김성근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8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그 야구 감독을, 최강 야구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도력을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최강 야구 감독을 수락했을 때 그 제작진이 왜 수락했습니까? 안 한다고 하시더니 왜 수락했습니까? 하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니까 그냥 장난처럼 할 줄 알았더니, 예능처럼 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와서 다 찾아봤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진짜로 야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20여 명의 야구 선수들인데 니네가 20여 명이지만 이 20여 명 뒤에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따지고 또 이것을 찍기 위해서 하는 또 제작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이다. 나는 20여 명의 선수를 맡는 감독직을 수락한 게 아니고 수백여 명의 밥줄이 걸려있는 감독직을 내가 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옛날에 혹독하게 막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혹독하게 그 선수들을 훈련시켰습니까? 하니까 그때 내가 조금 쉬게 해주고 하면 내가 그때는 우리 감독 너무 좋으셔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말을 듣는 감독은 소용없다. 그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타율이 안 나온 사람은 혹독하게 해서 그 타율을 올려줘야지. 걔가 프로 선수인데 돈을 많이 벌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감독님 때문에 내가 좋은 선수가 됐다라는 소리를 듣는, 나중에 칭찬받는 감독이 진짜 감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저 사람들의 눈치 살피면서 아론처럼 그때 칭찬받으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셔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본사님 너무 좋으셔, 이 소리 듣는 걸로 그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냐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정도를 걷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잘 사람들을 조율하고,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유하지만 강한 외유내강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기독교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계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여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을 더 살펴봅니다.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세가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그때 여호수아는 가만 안 되잖아요. 모세만 부름받았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행하고 가서 그 어딘가에서 머무르면서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비록 한 절에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그들하고 같이 그들이 범죄하는 것에 같이 안 있었구나. 여호수아는 언제나 묵묵히 모세 옆에서 표신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후에 그가 뭐가 됩니까? 정작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지도자는 모세지만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시키고 그 일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 그런데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그 시종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누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누가 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모든 백성이 그거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중으로 돌아오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죽지도 않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지금 진중으로 돌아왔어요. 왜 진 밖에서 만날까요? 하나님이 진중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면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고 거룩한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중에서 은밀한 곳에서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들어와서 진중으로 들어가요. 그 백성들이 있는 곳. 말하자면 집으로 퇴근했다 이거예요. 집으로 퇴근했는데 근데 모세는 퇴근했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자기 지도자 모세가 퇴근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빛이 나지 않았지만 항상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기도하고 중요한 사건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는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흑은 보좌 걸고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흑은 보좌했어요. 그때 정작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지금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러한 민수기의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종 갈렙.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갈렙.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정탐꾼만 돌아와서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지금 여호와께서 내 종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하고 갈렙인데 그리고 나이도 내가 훨씬 갈렙보다 많은데 그런데 내 종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브론을 그가 차지할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화가 안 나겠냐?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은 어디 가고 갈렙이 어디가 가지? 물론 다른 구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쨌든 갈렙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런 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 모세가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만나준데 왜 나는 만나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자기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도자는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때는 잘 빛도 나지 않았는데 수종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 죽을 때가 된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묵묵히 수종자의 역할에서 자기 일을 다하고 그렇게 묵묵히 하다가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젊었을 때부터 죽을 그 순간까지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론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모세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함께 나는 교회 모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